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도, 이성도, 감성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침잠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는 성령의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지하와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되게 표정이 다들 많이 밝으세요. 이거 목사님 마이크 좀 뮤트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뮤트 해주셨네요. 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소망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는 위대하신 왕.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 영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곡만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정말 제 안에도 기쁨이 넘치고 또 성도님들 안에도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돌아볼 때 제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은 저였다면은 지금은 우선순위가 저희 아들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저의 삶의 거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과연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몇 순위시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0등이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아들보다 높나? 이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기 전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이었지만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전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정말 그 무거운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의 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듯 예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바라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것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주님을 알고자 노력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도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더 알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열망할 중에는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주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가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삶에 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알길 소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으로 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저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다가올 사경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경회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경의 준비를 통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과거에는 유학을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과거에 제 선교사님, 제 지인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 가서 하나님께만 충성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과거에 우리 교회를 지나가셨던 어떤 분들이 또 방문을 하셔서 그 어릴 때 아이가 갓난아이였는데 갑자기 쑥 자란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므낫세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7년 동안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갓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갓난 아이를 놓고 전쟁터로 나간 사람도 있었을 테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을지, 전쟁터에 갔는데 1년이 됐고 2년이 되고 3년, 4년, 4년, 5년, 7년이 되었는데 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7년 동안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빨리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갓난아이 임신만 하고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궁금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7년 동안 서로의 안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성경에 우리가 지난 이 몇 달 동안의 설교 속에 여호수아 앞부분에 길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제 또 요단강, 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이제 이 많은 군사들을 몇만 명의 군사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이 있고 고향은 아니지만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에서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참 충성된 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7년 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했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이들이 지난 7년 동안 행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여호수아가 돌아보니 참 너희들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가 말한 대로만 우리가 스스로 실천했다면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달랐겠죠. 그리고 또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눈물 콧물 뺐던 적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습이나 나의 신앙 환경이나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도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유학만 나오도록 토플 성적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결혼이 자꾸 늦춰지면 하나님 나에게 결혼할 아내만 허락해 주신다라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멋진 아들 딸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가 실천되어졌기만 했더라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모습이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에도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귀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귀감이 되고 좋은 예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7년 전에 모든 전쟁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땅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이들은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정도의 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전쟁 한두 번만 치르면 다 정복할 때쯤 되면 좀 이렇게 격려를 받고 휴가라도 받아서 고향이라도 좀 다녀오는 것이 오늘의 전쟁터의 모습이기도 할 터인데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집에 한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살아는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자녀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했던 말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드렸던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충성된 모습을 보며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의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즈음에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이들을 오늘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책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책임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모두 직무, 직임, 그리고 직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책임으로 번역을 한 것이 도리어 아주 레어한, 아주 유니크한 그런 케이스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즉, 다시 이 단어를 책임이라는 단어를 직무를 지켰다, 직임을 담당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지켰으니 충성을 다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수만 명에 이른 남성들이 7년 동안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서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했던 말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냥 책임을 다했다라면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세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 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 표현되고 있고 번역되고 있는 직임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들을 향한 직무와 책임과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자신들이 져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7년 동안 잘 감당했다, 정말 너 충성을 다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 지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고 또 우리 인생 여정에 7년이라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의 자라는 모습을 7년 동안 보지 못한다? 오늘 은우도 보니까 2년 사이 오늘 길쭉해져 가지고 계단을 막 혼자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시간 빠르다 싶은데 또 5년 더 지나 보십시오. 뭐 뛰어다니다 보다 부모님보다 체력이 더 좋아질걸요. 더 쫓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기에 이 7년 동안 자녀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만나 뵙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여호수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시간 최선을 다했던 이 이스라엘 세 지파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 사회에도 많은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다라고 판단하시면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이 축복을 하고 그들을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즈음이고, 그렇다면 그의 또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지파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칭찬하고 이제 내보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상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는 이들 정말 7년 동안 피를 나누어서 전쟁을 치루었던 이들과 헤어지면서 이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마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듣고 싶은 칭찬 우리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다 듣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만남과 신앙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칭찬하는 모습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 받으시는 그런 신앙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들을 마음껏 칭찬하고 난 뒤에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7년간 충성을 다하고 가족도 보지 못할 정도로 또 그들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6절과 7절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가면 많은 가축과 금, 은, 또 구리, 쇠 그리고 많은 의복까지 나누어 주면서 이들을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손에 쥐어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들이, 족속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복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가능성이 높은 민족의 지도자의 말씀입니다. 또 지난 7년간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함께 치룬
민족의 영웅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짧게 드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어떤 권면을 하셨는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 불문하고 너는 행하라, 실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런데 왜 수백 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또 이 세 민족에게, 세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말씀, 계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키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우리가 아까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첫 하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그 말을 우리가 오늘까지만 지켰으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욱더 빛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즉 그만큼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죄송합니다. 남주선 오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예화를 그렇게 같이 듭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의 영역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전에 불가능하던 다이어트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한데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한 30년 다이어트 하는데 아직도 이래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사랑하면 책임감도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감당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랑의 영역 또는 영역 그 이상의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 니네들이 원하는 길, 넓고 편하고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말씀이 있다라면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면 먼저 순종부터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머물고 그 안에서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만 순종한다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는 우리는 순종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오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더욱더 친근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근하라는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또 사랑할 때는 더더욱 손잡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다니게 되는데 이제 내 아내가 되었다 싶으니까 몸에 열만 타고 떨어져 다니고 각방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회개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친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신랑과 신부에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됐으니 그렇다면 그때부터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참 우리는 결혼에 골인하면 생각보다 그 이전의 사랑의 고백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돼서 하나님과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라면 더욱더 친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근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섬김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또 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이제는 나름대로 경계선이 되는 요단강, 어떤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몇만 명의 군사를 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상황쯤 되면 야 이제 너희들 돌아가는 그 땅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칼날을 준비하라 이런 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을 건축하라.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국방력을 키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면 못 볼 가능성이 높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을 요단강 동쪽으로 다시 보내면서 지난 7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는 지금 나오는 이 말씀처럼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축복과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너희들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라면서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6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이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복은 물질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숙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오늘 마치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이 권면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올려드리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으로 한 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나누라. 그래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세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이 백성들과도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잘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일정 기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랜싱에 있는 새소망 침례교회로 보내셔서 거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지파로서 한 부분으로서의 삶을 일정 기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분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라, 함께하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감해 가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주께서 부르신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 새소망의 멋진 앞날들을 저는 사모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신앙생활 잘 영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신앙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 므낫세와 갓 또 르우벤 지파와의 모습과도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의 믿음 여정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들이 또한 오늘날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손을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또 그런 삶을 하나씩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속한 가족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가시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혁진 성도님 가정이 오셨는데요. 아내 김진주, 자녀 임태리,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함께 오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한 달여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형제님은 이곳에 이제 주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장을 오셨네요. 김현철 성도님, 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웰컴하겠습니다. 출장 오셨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부서 사역 부서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예배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자리 잠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후에 오늘 1시부터 성가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있고요. 수요일 오전에 작년 성경 공부 교재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교회 생활에 대한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목요일 저녁 7시에 5주간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육부장이나 또 저에게 이은실 권사님이시고요. 저에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광고 드려서 어제도 어제 여러분들 이래 교회 일이 원래 좀 청소는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어제 교회 저희들 돌아가면서 야외 나무 이발을 다 좀 이래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진 것들 좀 이래 바깥 환경을 어제 많이 했고요. 근데 정오부터 3시까지 하니까 좀 덥고 너무 좀 힘든 상황이 생겨서 시간 활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환경들을 지금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이 벽등도 좀 갈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단톡방에 한 수요일 전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광고가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들 다 시간이 다 안 되시더라도 혹시 1시간 정도 시간 되시더라도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또 이제 어떤 일에 조금 더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이때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면 또 나에게 주신 사명감,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인 줄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하실도 내려가 보시면 지하실 예배당도 많이 깨끗해지고 좀 단정화됐고요. 또 우리 부엌에도 여러분들 아실지 뭐 이렇게 노리 싸신 분 계시겠지만 냉장고도 하나 바꾸고 위에 지붕 부분도 새롭게 이렇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시간 되시고 또 함께 조금씩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사경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7시이고요. 주일 예배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는데 김경도 목사님이십니다. 달라스에 있는 플라워 마운드 교회 개척하시고 20몇 년 잘 사역하시다가 올 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우리 남침내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또 목회자 코칭 사역을 담당하셔서 후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에도 일찍 오셔서 예배 전부터 자리에 쭉 앉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장별로 여러분들 카톡을 받으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저희들 2층 친교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제일 뒤쪽에는 주일학교, 왼쪽에는 제일 안쪽이죠. 왼쪽에는 유스 학생들, 그리고 중간 라인에는 우리 한어 영어권 청년들이 중심으로 앉고 우리 들어가면서 제일 가까운 4개 테이블에는 우리 장년부, 그리고 우리 사랑 목장 어르신들은 2층에 올라가셔서 있는 클래스룸에서 친교하는 그렇게 자리 배정을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충성된 삶을 살았던 너 앞으로의 사는 길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를 정말 바라보시고 가능하시면 옆에 분 몰래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친근하게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친근하게 등도 토닥토닥 하며 해주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이 고백 드리도록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는 심정으로, 또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감동들을 잊지 않고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껏 적용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믿음 여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성경책 주문과 관리, 그리고 본당 관리, 화분과 꽃꽂이, 각 좌석 흥금 봉투 및 볼펜을 구분하는 일과요. 그리고 목사님 물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방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예배부에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실 감당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각자의 달란트대로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